오늘 말씀은 다윗이 기도를 했죠. 우리 1절 그 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뭔데 또 나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 이제 감사하는 그런 그 기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후에 다윗이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다윗의 능력이나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이기게 되었다. 이제 이런 이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이제 가능했었느냐? 먼저 우리 7장 9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한 장 넘기면 되니까 성경을 좀 찾아서 읽기를 원합니다. 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다. 약속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그 14절 이제 먼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8장 14절. 8장 14절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준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거잖아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략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아주 여러 나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 암마는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렇게 지명을 따를 때는 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메덱 암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의 수도, 특히 네 성읍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그동안에 끊임없이 괴롭혔던 블레셋을 드디어 정복하고 그 나라가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다. 블레셋이 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원수 관계가 되었을까요? 성경을 이제 쭉 찾아보면 이 블레셋은 이 나라가 먼저 그 신명기 2장 23절에 보니까 갑돌에서 이주하여 온 할례 없는 이방 민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죠. 근데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이 블레셋
모압과 전쟁을 하면, 만약에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까 봐 그들과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 가면 굉장히 빠른 길인데 그 블레셋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가려고 그러면 블레셋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들과 싸우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해변길을 이제 버리고 시내 광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블레셋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여호수아와 이렇게 여호수아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은 이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항상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결정적인 사건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나라에 있었는데, 드디어 누가 정복을 했어요? 다윗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항복을 받고 그 수도까지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철천지 원수관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까지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제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갈 때에 신명기 2장 8절 9절에 보면 과거 출애굽 시 그들을 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혈족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데 오늘 이 모압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돼 있어요? 두 줄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워놓고 이 두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리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졌는데, 그 말보다는 3분의 2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항복하지 않아서 죽게 되고 결국은 3분의 1은 항복했다,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전향하지 않아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죠. 몰라요? 있어요, 아직도. 이제 올해 이제 전쟁에 잡혀온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향서를 쓰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 살겠다. 그런데 끝까지 나는 북한에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죽이지도 못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면 이제 전향을 한다든지 나는 항복한다. 그럼 항복하면 살려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쉽게 말하면 3분의 2는 항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냥 항복한 사람들은 살려두었다. 그래서 이 모압도 완전히 정복을 해서 그 나라가 이제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또 어디가 나오냐면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이렇게 이 소바왕 그랬어요. 이 아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제는 이제 완전히 정복을 당하게 되는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냐면 유브라데 강까지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윗의 때에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계산해 보면 약 1100여 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거든요.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점령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쳤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땅을 드디어 이제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말을 가져왔으면 이 전쟁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말을 확보했으니까 이 훈련만 잘 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쟁을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큰 힘이 되고 전쟁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럼 사람들 힘줄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끊어져 봤어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 난 끊어져 봤으니까 내게 얘기하는 거야. 교통사고 나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힘줄이 끊어지니까 그냥 똑바로 걸을 때는 괜찮아요. 이게 오른쪽 제가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졌더라고요. 갈 때는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막 달리다가 이게 턴을 못 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 있다가도 조금 하면 삐죽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병원 가니까 잘 몰라요. 아니 이 돌팔이 의사들, 근데 믿을 수가 없어.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뭐 땡기고 뭐 하더니 씻고, 아니 이상 없대.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그래서 제가 영등포에 있는 그 엑스레이만 찍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찍었어요. 그랬더니 십자인대가 나간 거야. 그걸 가지고 그 의사한테 내가 나갔다고 이게 끊어졌다고 내가 거꾸로 가서 얘기해 줬다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한 달 동안 누워 있는데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참. 그러더니 또 자기가 수술을 못 하니까 자기 또 아는 사람한테 소개해줘 가서 수술했어요. 아무튼 했는데 이게 힘줄을 끊어지니까 힘이 없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게 수술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 새 거 좀 가져와. 이거 안 돌아가잖아. 양쪽에다가 이게 이 돌리더라고요. 도라이바로 막 들여가지고 거기다 이제 인조 그 인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 지금 세 다리예요. 오른쪽은. 근데 이게 힘줄을 끊어버리니까 말도 힘이 없는 거죠. 뭐 아무 그 전쟁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또 성경 찾아봐야 되는데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볼까요? 289쪽인데요. 자, 289쪽. 자,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말을 많이 두라고 했어요?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7장 9절도 읽었잖아요. 우리가 14절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간다니까, 내가 함께 해준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게 만들어줄게, 전쟁은 네가 하지만 승리는 내가 하게 만든다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윗이 지금 그 많은 말을 갖다가 그것을 믿고 의지해서 그냥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말 때문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는 졌어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고 약속대로 가는 곳마다 전쟁하는 곳마다 이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계속 이기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울은 뭐 했어요? 좋은 거 남겨뒀잖아. 그렇잖아요. 좋은 거 남겨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 다윗은 모든 이 뭐 은, 금, 놋 가져온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양반들이 내 말인 줄 알고 안 믿어. 10절 봐, 10절.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도위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위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그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서 얻은 모든 노획물은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냥 말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일이 이쁠까요? 미울까요? 양반들은 또 밉다네. 이쁠 수밖에 없잖아요. 이쁜 짓 하는데. 그렇잖아요. 뭔 얘기 하고 싶었는데 또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또 그럴까 봐 얘기를 못해. 이제 성경으로 가. 그래서 이렇게 힘줄을 다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5절입니다.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 다메섹이 지금 도와준다고 왔다가 2만 2천 명 오히려 죽는 일이 생겼어요. 요 말은 불의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돕겠다고 왔는데 하나님 편에서 돕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불의와 짝하게 되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세상과 짝하면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한순간에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가 사느냐 망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메섹은 선택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얼마나 죽었어요? 2만 2천 명 죽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죠? 나와 있잖아요. 2만 2천 명.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니까. 여러분, 말이 2만 2천 명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잘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왜? 오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어. 왜? 이쁜 짓 하니까.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잖아요. 다윗도 사람이니까 실수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보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안 달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시인하고 토를 달질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누구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쁜 짓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뻐, 얼마나 이뻐.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떤 일을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하는 교회지. 양반들이 뭔 소리인지 몰라. 잠 깨라고. 이놈 마스크 빨리 벗어야 돼. 양반들이 눈은 또 다 작아가지고 뭐 이게 눈 떴는지 감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참 몰라. 눈은 왜 이렇게들 작어? 나도 작지만. 그래가지고 떴는지 감았는지 몰라 지금. 잠 깨야 돼.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은 참 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요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내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했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까요? 안 매달릴까요?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체험적인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그냥 큰 기적 이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걸 믿는 거지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걸 믿으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야, 내가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해주고 너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간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함께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14절에서 뭐라고 있어요? 내가 이기게 한다니까.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좀 이쁜 짓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쁜 짓 한 거야. 그래도 하면 안 해. 그 이쁜 짓 한 거잖아요. 그럼 목사도 기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새벽에 좀 나와라 그러면 나오면 얼마나 이뻐. 어떤 분은 저기 택시 타고도 오던데. 근데 그냥 보도파크하고 이편안이 굉장히 멀죠. 그래서 올라면 그냥 차도 빵꾸도 나고 그래서 오기 힘들 거야 아마. 여전히 잠자는 분들은 참 편안한 거야. 이분들의 마음은 그런 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그랬으니까 난 잠을 자야 돼. 그리고 주무시는 거지. 야, 기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열심히 잠자는 게 기적이지 다른 데 기적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좀 이쁜 짓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이 왜 이뻐요? 아니, 애들이 누워서 그냥 막 말만 해도 이뻐. 왜?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쁘냐고. 이쁘잖아. 그냥 흔들만 해도 이쁘다니까. 양반들 애들 안 키우고 왔나 봐. 이쁘잖아.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을 볼 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움직이기만 해도 이쁘다니까. 저놈은 움직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다윗이 그냥 이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다윗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6절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야, 여기도 나와 있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7절 보세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높은 놋을 빼앗으니라. 여기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레바노로 지금 현재 레바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다윗이 승리해서 은금을 다 뺏어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9절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못 질렀다 함을 듣고 그랬어요. 이 도이는 지금 사실은 하다데셀과 전쟁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쳐서 이기게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물품을 은금을 잔뜩 해서 보내잖아요. 그냥 스스로 상납하는 거야. 왜? 나는 가만히 앉아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적을 물리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은금을,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가져온 이 그 노획물을 뭐 했어요?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남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핑계 대잖아요. 좋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그랬다고. 언제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다 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내용이 앞에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그죠? 우리 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모든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뭐 도위가 보낸 거 포함해서 모압, 암몬, 블레셋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이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누구를 물리치기 시작하죠? 골리앗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걸려서 이겼대. 걸려서. 살살 걸려가지고 이게 약이 오르잖아. 그때 그냥 딱 던져가지고 죽였대. 걸려버렸대.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 어떤 사람이 참 뭐 일도 안 되고 이게 세상이 비관적인 이제 상황이니까 아이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고 이제 사람이 뭐 절망 가운데 오면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만났는데 인사를 하는데 샬롬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샬롬 그랬는데 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받아들인 건 살롬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살롬 그래가지고 너는 그래? 저 사람 나보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살롬이라네? 그래서 살았다네. 나는 샬롬하고서 인사했는데 이 사람은 살롬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살았대요. 그 문자를 보내서 내가 한참 웃었네. 그거 읽으면서. 그래서 아하 이게 말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죽겠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이고 살겠네 그래야 된대. 어찌됐든지 그 입에서 말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죽겠네 하면 진짜 죽어. 근데 이제 우리는 살겠네 해야 된대. 그래서 그 살롬이 돼가지고 한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막 재롱 떤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말이 없어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길 원하고 내가 얻은 것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해서 사는 삶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13절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이제 둘이 막 다투는 그런 일이 생겼고, 에돔은 이렇게 그 야곱하고 형제이면서도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올 때에도 에돔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형제이면서도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힌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누가 정복을 해버렸어요? 다윗이. 그래서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들을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에돔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면 앞에 이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7장 9절도 그렇고 8장 6절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고, 오늘 끝에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우리도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겨서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반드시 이기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언해 버렸잖아요. 승리는 내 것인 거예요. 승리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중요한 사실은 승리의 완성을 이루는 일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미와 이 아직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